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네. 얘기 들으면서 하면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이고, 다 잊어버렸어. 그럼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원래. 네. 그거 하나라도 기억하는 게 다인 건데, 하나라도 기억하면 되죠. 뭐 있었어요? 하나라도 기억하는 거요? 오. 오늘은 욥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21절? 네. 21절까지? 네. 제가 하나씩 읽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무슨 뭔 말이죠? 소리? 이게? 사람이 네. 대만 사람인데? 어디 사람이요? 대만이 아니야? 대만 아니야? 할머니가 말한 대만 어느 대만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 대만 사람 맞아요, 대만 사람. 대만 사람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네. 대답해서 이제 말하되. 무엇 말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욥이 우리 저번 시간에 자기 생일 엄청 막 괜히 태어났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듣고 친구 이제 3명이 그 전에 찾아왔었죠. 네 맞아. 그 친구 중 한 명이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욥의 그 말을 듣고. 그래요? 음. 대만 사람인데 그 사람은? 네. 할머니 대만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대만은 중국 아니야? 갑자기 중국 사람 나타났네, 맞죠? 아니, 가만 있어봐. 어. 대만이 옛날에 중국 보고 음. 뭐라 그랬던가? 대만인가? 근데 갑자기 중국 사람이 여기 나타났어요? 에이 뭘로 가시? 그 대만은 아니고요. 네.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할머니가 얘기하는 대만은 아이 대만이고 여긴 어이 대만. 대만은 맞아? 근데 그 대만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제 그 대만이라는 지역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제 대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네. 2절.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말하면 누구나 다 댓글을 해줄 줄 아는가 보지?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네가 지금 이제 아픈 상태에서 우리가 말을 걸면은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말 걸면 어때요? 반응이 사람들이 어때요? 할머니가 엄청 지금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누가 와서 말을 걸어. 그럼 기분이 어때? 좋을 수도 있는데 힘들 것 같아. 그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누가 말 걸면 특히 아플 때 누가 말 걸면은 짜증이 쉽게 나죠. 건들지 않고 나 좀 쉬고 싶은데 나 쉬고 싶은데 말 걸면 막 짜증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파서 이렇게 자기가 그러고 있는데 에? 문병으로 왔구만은 그렇게 짜증내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친구가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네 아픈데 말 걸면은 기분 좀 짜증 나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렇지만 또 누가 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겠냐.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네가 말을 불편하게 여길 것 같아도 내가 이제 그래도 말을 이제 건넬 수밖에 없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보라 3절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옛날에는 좀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잘 할 수 있게 권위를 했던 사람 같아. 맞습니다. 욥이 옛날에는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말도 해주고 네. 힘도 나게 해주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근데 4절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잘한 거지. 욥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넘어지는 사람도 붙들어주고 약한 사람도 위로해서 강하게 해주고 너무너무 귀한 일을 했네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도와준 사람이었고 5절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그렇게 네가 변했다, 뒤집혔다 한마디로. 그렇지, 응. 뒤집혔다. 응, 자기하고 똑같은 그 행동이 했었는데 이러고 나니까 너구나하고 똑같아졌구나. 안 됐다는 얘기를 위로하려고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네가 그 일을 당하니 네가 힘들어하는구나. 네가 좀 이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혹은 네가 불평불만하는구나. 이제 그런 은근한 이제 뭐 책망, 충고, 충고비 있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도 또 말도 좀 해주고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더 그래. 6절.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이 사람에게다 대면 자랑거리가 있나 보지? 네. 그러니까 이제 자랑거리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를 잘했잖아요. 그 경외하는 것에 대한 네가 이게 자랑 아니냐? 그리고 네 소망이 네 올바르게 사는 게 네 소망 아니냐?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게 너의 진짜 너의 자랑이고 너의 모습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약해졌다 이 말이야 한마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네, 예수님을 믿네 하지 말고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냥 자기들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자기들과 사는 건 뭐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거. 신앙생활 안 하고. 아무렇게나 살면 또 어떻게 살아요?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이 있으면 이러고. 그래요. 자, 그래서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자기가 가난해도 앞으로 성공할 기회가 있고 있는 사람들은 망했어도 망하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이다. 그거요? 뭐야 이거? 생각해봐라. 아니 죄 없는 사람이 누가 멸망하겠냐?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일,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이거는 이제 은근히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없는데 정직한 사람이 이렇게 끊어질 리가 없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욥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은근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비 생각에. 이 친구 생각에. 아 친구 생각에. 그러니까 네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했다. 그렇지 않겠냐? 그러지 않겠냐. 지금 이 친구가 계속 제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심해라 앞으로. 자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걸어가? 거두나니. 거두나니? 네. 그러니까 네, 그 말이야. 내가 보건대 악한 거고 치고. 그러니까 뿌리가 악한 사람에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악을 밭 갈고 악으로 밭을 갈고. 그러니까는 이제 뿌리. 그러니까 뭐냐면은 악행을 행하고 그리고 고난의 씨를 뿌린다. 고난의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다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겠냐. 자 9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왜요? 콧김에 사라지는 건 무슨 뜻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건 현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잘 이제 많이 설명을 안 하고 잘 모를 텐데 옛날 그 하나님 성경을 연구한 그런 이제 서적들을 좀 보자면 하나님의 콧김,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콧김. 콧김이 내가 여기서 들은 거 본 그렇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콧김이라는 게 얼마나 세면 콧김이 있을까? 할머니는 콧김 세게 불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할머니는? 커 나오지 뭐. 바람만 나오는 게 아니야. 안 해봤지만 그럴 것 같아. 해본 것 같은데, 할머니? 안 해봤지.
그 우리 왜 화가 나잖아요. 네. 승질 나면은 어떻게 삶이 사람이- 씩씩대고 응. 호흡이 가빠지면서 막 화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호흡이 막 응. 그러니까 막 벌렁벌렁하고. 그렇지. 그런 화나는 분노의 표현이 콧김이 나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분노에 아주 그냥 콧김 한 방만 이렇게 불어도 우린 다 그냥 바스라질 존재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10절. 그러니까 입기운에 멸망한다는 거는 하나님 말 한마디, 말씀 하나로 우리가 멸망하고, 우리 하나님 콧김에 우리가 그냥 확 그냥 사라지고,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콧김이 세니까 잘 알아차려야 돼. 10절.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무슨 말이에요? 그 무슨 소리요? 왜 이가 왜 부러졌대요? 뭘 먹다가 그랬나? 사자의 울음소리도 응. 그 사자의 그 울부짖음도 사라지고 잠잠해지고 아, 젊은 사자 이빨도 막 부러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면 이렇게 아무리 아, 드세고 강하고 이렇게 센 놈도 조용해지고 힘도 그러니까 콧김이 하나님의 콧김은 그만큼 힘이 세다 이거지. 11절.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 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자는 사냥할 것,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 흐트러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저기 다 이제 망하는 거죠. 아, 이게 막 한산이 엄마를 떠나면은 죽을 거 아니에요, 새끼들이. 그렇지. 그러니까는 못 먹어서 죽고 엄마를 떠나게 해가지고 아이들도 죽고. 그러니까 왜 사자가 떠났을까? 왜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노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엄마는 애들한테 젖을 못 주니까 애들도 막 흩어지고 다 죽는 거죠. 12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요. 가느다란 소리는 작게 한다는 얘기겠대. 네.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작게 해요? 쥐가 죽었나? 한 번은 어떤 상황에서 예. 이제 살짝 아주 그냥 그 속삭임 같은 그런 말씀이 이 친구의 귀가에 들렸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화나는 현상을 설명한 거고 지금은 이제 자기가 무슨 뭘 들었는데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왜 생각이 번거롭다는 얘기 누가 하는 얘기 이게? 지금 계속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친구 얘기 지금까지도. 네. 아, 그 친구 오래하네. 왜 친구 말 듣기 귀찮아요?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이게 친구가 자기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힘내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어떤 때는 책망도 하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말이 좀 많은 것 같죠? 예. 그래서 밤에 그 깊이 잠드는 그 밤에 그 꿈에 이제 뭔가 사람들이 이제 깊이 잠들 때 내가 이제 그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이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야? 친구가 친구 말이구만. 아직도. 네. 아, 참 치고 오래가네.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친구가 말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많죠. 어디서부터 계속해서 친구 혼자 하는. 친구 잘 뒀지 뭘. 할머니는 이렇게 말 많이 해주는 친구 있으면 좋아요? 어때요? 너무 말이 많아도 또 잘못되는 말이 나와요. 깼다 가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 많으니까 할머니가 보기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돼. 뭐 적당히. 먹는 것도 적당, 입는 것도 적당. 예. 이런 얘기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계속 오래 하다 보면 딴 말이 나오고 아주 지저분해져요. 아, 그래요. 한번 봅시다. 네. 자, 그래서
14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뼈마디가 다 흔들릴 정도면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 어떤 그 속삭임의 어떤 그 환상을 내가 보면서 속삭임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막 그 공포하고 막 그 두렵고 무서운 게 사로잡혀가지고 엄청 무서웠는데 그게 막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 떨릴 정도로 무서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알고 보니까 꿈이더라. 음. 꿈이다. 그렇게죠? 근데 이렇게 무서운 거는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어마어마하시고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 우리가 감히 함부로 어떻게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 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막 그냥 벌벌 떨어요 인간이. 그래 맞아요. 이런 장면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경험을 설명하는 거예요. 얘가 이 친구가 15절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을 때 아유, 무서운 게 지나가 버렸구만 꿈같이. 네, 그 꿈속에서 계속. 그랬어요. 꿈을 꿨네. 근데 꿈이라 다행이지. 꿈은 허사가 또 많아요. 그래서 어떤 영이 지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난 거를 제가 이제 몸에서 느끼고 털이 쭈뼛 쓴 거예요. 16절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들으니 어쨌다는 게요? 그러니까 그 영이 이제 내 앞에 섰어요. 섰는데 그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쩐 뭐 앞에 내 앞에 뭔가 서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친구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아마 친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훌륭해 친구도. 근데 말 많으면 또 별로 안 좋다면서 할머니.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괜찮겠지요. 내 생각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 형상이 눈앞에 있었고 그 어떤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대요. 뭘 속삭인 건지 모르도. 이제 들어봐야죠.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그렇지.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맞아. 할머니가 바로바로 이해하시네요. 맞죠.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다 따라갈 수는 없어. 하나님 닮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도 그렇게 변화하고 하나님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는 없고 아유 당연히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죄가 뭐 깨끗해질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님보다 잘났다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자 18절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그게 맞는 얘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찮고 우습게 보이고 천사도 미련하게 보이고 예쁜 사람도 믿게 보이고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 눈엔 다 하나님 눈엔 다 가시고 하면 너무 무섭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의 뜻은 무섭죠. 무서운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미워서 보시는 건 아니고 그 사랑하는데 안타깝게 보시죠.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안쓰럽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 19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것이 항시 도사리고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뜻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물며 흙집에 살면서 흙먼지 속에 기초를 두고 그 털을 삼고 하루살이처럼 눌려서 죽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사람들이 오죽하겠냐. 지금 그 뜻입니다. 20절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서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글쎄요.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지 가루가 되네. 근데 무엇이 집이 부스러졌어요? 가루가 되게? 아, 그러니까는 집이 무너지면 만약에 가루가 돼서 가루가 되지 않고 이제 흙집에 살다가 무너지면 그러면은 인간은 어떻게 돼?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다. 음. 이런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의 종도 그렇게 바로 믿지 않으시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맞아. 아유, 맞아. 감사합니다.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20절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이죠? 다 사라지면 기억 흘림이 없지. 다 죽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이 생과 사, 이 사는 것도 결국에는 뭐 가루처럼 영원히 사라져서 기억 남을지도 않을 거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운명,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뭐 먼지와 같은 거죠. 그렇죠. 21절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뭐가 기억 없이 죽어? 장막줄이 뽑히지. 그러니까 장막줄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생명하고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집이 장막이 줄에 지탱하고서 이게 서 있잖아요. 네. 끊어지면은 장막이 무너지죠. 네. 장막줄이 끊어지면은 장막줄이 그냥 장막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이 줄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고 죽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비유입니다. 장막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장막줄이 끊어져서 뽑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겠냐. 그러니 이런 유식한 말씀을 지가 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는 인간은 이제 그렇게 지혜롭지 않다. 지혜가 없는, 원래 인간이 지혜가 없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네. 얘기 들으면서 하면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이고, 다 잊어버렸어. 그럼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원래. 네. 하나라도 기억하는 게 다인 건데, 하나라도 기억하면 되죠. 무엇이셨어요? 하나라도 기억하는 거요? 참,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네. 그 사람을 구하려고 열심히 설명도 하고, 좀 깨달게 말을 해주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친구가 먼 친구보다 가까운 친구가 낫대요. 네. 그런 말이 있더니 이 친구 참 똑똑하네요. 네, 좋습니다. 이 사람의 뜻을 따르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도 괜찮아. 네, 좋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네. 그 엘리바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할머니가 참 뭐랄까 감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가요? 근데 할머니가 할머니밖에 더 있어요? 아니 근데 뭐가 좋아요 감이? 촉이 좋아요, 촉. 할머니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들이요. 네. 사실은 이게 좀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친구가 네. 섭불리 충고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모습을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섣불리 충고하는 인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네. 물론 이 엘리바스 친구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네. 근데 마치 자기가 하나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전부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친구가 좀 지나치고만 또. 맞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아주 그래서 엘리바스 말 들어보면 상당히 유식하고 지혜로운 것도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좀 너무 나대고 너무. 그거예요. 너무 그러면 그것도 안 좋지. 맞습니다. 야 할머니가 아주 진짜 지혜로우시네. 지금 내가 시장 가는 것도 서둘러서 잘못됐는데. 그 시작 가는 건 그래요. 잠깐만요.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인데도.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똑똑한 걸 아는 사람일수록 실수를 좀 잘해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제가 볼 때 자꾸 할머니 똑똑해서 똑똑하다고 말씀드리지만 또 할머니가 그 똑똑하다고 너무 그걸 알고 있으면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똑똑한 걸 아는 사람은 섣부른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모르는 게 나아. 알면 이렇게 껍적거려서 실수를 하고. 껍적거린 것도 뭐예요? 그것도 어려워. 안 해도 될 거. 괜시리. 그 껍덕거린다는 거예요? 와, 알겠어요. 금방 떠는 거지, 하면.
할머니 껐덕거리는 적 있어요? 아, 오늘도 했잖아요. 시장을 2번 갔다 오고 또 빼놓고 오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껐덕으로 건방 떠는 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욥을 인정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욥의 고통은 단지 사탄의 시험일 뿐이지. 근데 이제 엘리바스는 만약에 이거를 지금 알지 못해요. 모르고 지금 이걸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만큼 그냥 아는 게 진짜 전부인 줄 알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섣부른 충고는 실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죠. 모르는 걸 자꾸 지키다 보면 실수지 뭐 별거 있어. 특히 자신의 업적이나 재산 이런 걸로 이제 교만한 사람일수록 섣부른 충고를 하기가 쉬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제가 떠올렸어요. 네. 저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야. 저 또한 과거에 이런 실수가 많았어요. 네. 지금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엘리바스 친구와 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을까? 글쎄. 예방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있어요. 사람이라서 인간이 다 똑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없을 겁니다. 있다 하면은 하나님이 양보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냥 쓸모없는 많은 이름이 조금 낫다고 쓰시면 썼지 갖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참 장하다 하는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할머니 말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제 하나님 향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아, 해야죠. 자, 우리가 충고를 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와요. 네. 할머니 충고하고 싶을 때 많아요, 적어요? 있죠. 손주한테 충고하고 싶을 때 많아요, 적어요? 근데 손주가 너무 잘하니까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것도 충고할 때가 있어요. 있죠. 하고 자, 하나도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네. 그래서 충고를 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온다면 이건 할머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이걸 배우는 거예요. 가급적 충동을 멈추는 겁니다. 막 하고 싶잖아요, 말을. 그때 멈추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일이든지 말이든지 너무 서둘지 말고 조심조심하게 챙겨서 실수 없이 하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처음에는 멈추고 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틀린 건가를 한 번 더 돌아봐야 돼요. 뒤로 돌아다 봐야 돼. 그렇죠. 이게 두 번째예요. 정말 내가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는 내가 이 충고를 하고 싶은 내 마음, 내 욕구, 내 심리의 실체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싶은가? 이걸까지 돌아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용보다도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은가? 그것까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이요, 인간이 충고를 하고 싶은 건요, 그 욕구가 있어요, 욕구. 그 욕구 이면에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우리 아들한테 엄마야. 우리 손주한테 할머니야. 내가 이거 챙겨주는 사람이야. 내가 이걸 해줘야 될 사람이야. 내가 이거를 말해줘야 될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야. 난 저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야.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충고하고자 하는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욕구가 완전치 않죠? 그렇죠. 완벽하진 않죠? 네. 할머니가 제 얘기를 지금 이해하신다는 건 할머니가 아주 지금 지혜로우신 겁니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욕구,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는요.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관심 받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그래서 이렇게 똑똑하고 나서는구나. 그렇죠. 인정받고 싶으니까 똑똑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그렇게 욕심을 낼까요? 그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 기분 왜 좋냐? 자기가 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우월감, 교만함. 칭찬받고 싶은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남들보다 잘나고 싶고 우월해지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세상은 남들보다 잘나야 된다고 자꾸 교육을 해요. 언제부터?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아주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교육이에요. 남들보다 잘났다는 식의 교육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월해지고, 남 깔보고, 남한테 이익을 착취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오고, 남 피해주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못난 사람 못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시하고. 자, 이런 식의 행동들이 왜 비롯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부터 우월감을 심어주는 교육 방향성 때문에 그래요. 1등부터 꼴찌하면 1등은 뭐 위대한 사람이고 꼴찌는 하찮은 사람일까요? 꼴찌는 바보로 취급하지 뭐. 근데 그렇게 취급하잖아, 학교에서. 근데 꼴찌가 축구를 잘해. 그러면 공부 못하면 축구 잘해도 바보 천치인가요? 축구 잘은 축구 왕이 돼요. 이제.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무시를 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는 축구보다도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죠. 그러니까 공부 기준으로만 보면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꼴찌면 꼴찌입니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번 더 좀 언급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정리하자면 결국 충고는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다시 충고는 남들보다 잘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할머니 아주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씀을 듣고서야 겨우 이러니 네. 얼마나 아드나까. 아유. 근데 할머니, 예.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예. 지금도 조심하지만 저도 모르게 충고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실수합니다. 근데 이제 알아차리고, 이게 또 성경 보면서 또 뉘우치고 깨닫고 반성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충고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우월해지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치졸해요. 그래서 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요, 충고하는 사람들 얘기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수준이 보여요. 충고를 하면 그 사람의 수준이 보여요. 충고받는 사람이? 충고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충고를 듣는 사람은요, 충고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수준이 보여요. 수준 보인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별것도 아닌 것이 나한테 충고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부끄러운 게 드러나는 거예요. 충고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짓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대가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상대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섣불리 충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잘 들으면요,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대단하게 막 얘기하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자기 혼자 흥에 겨워가지고. 자기는 훌륭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너무 뻔한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고라는 것 자체만 보면요, 이 충고 자체가 실수의 확률이 높아요. 일단 상대보다 내가 더 뭔가를 알고 있다, 더 잘났다,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개념이 충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부하 직원이라고 해도 부하가 상사보다 똑똑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조언을 구하는 현상. 그러니까 섣불리 충고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물어보거나 조언을 구하면 그때 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현상이에요. 아멘입니다. 음. 우리 선생님 참 똑똑하세요. 제가 선생님을 모시게 된 건 너무 행운입니다. 할머니, 뭘 모셔요? 내가 할머니가 아빠를 낳고 아빠가 날 낳아가지고 있는데 뭘 모셔? 아니, 그것은 이제 천륜으로 이어나오고 대대로 이어는 일이니까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훌륭하시다는 말씀입니다. 먹어야지 또. 마셔야지. 자, 그래서 조언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를 존경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지, 존경하지 않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즉,
위에 있다고 해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위에 있는 사람이다, 상사다, 어른이다 이렇게 해서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존경받을 만한 존재한테 조언을 구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정말 충고를 하고 싶다면 먼저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왔을 때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섣불리 누가 나한테 오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혼자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네.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찾아와서 그걸 물어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조언을 할 때는 항상 먼저 그 상황을 보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조언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고 조언을 해야 돼요.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막 조언할 것도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뭘 물어보면 네. 내가 잘 모르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조심하려고 한다면 그것에서 뭐 성경을 먼저 좀 찾아보거나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물어보고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구 존경할 만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내가 혹시 뭐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성경을 통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엘리바스가 이 친구들이 왔잖아요. 3명의 친구가.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엘리바스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먼저 이런 말 하는 거고, 아. 그리고 엘리바스가 자기가 이제 나이도 많고, 재산도 많고, 경험도 있고. 경험도 있고, 아는 것도 많으니까, 먼저 말을 꺼낸 거고, 이런 식으로 욥한테 사실은 아는 척 하면서 충고를 한 겁니다. 그게 이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니죠. 그래도 이 친구를 좋게 해석을 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라는 뜻에서도 많이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엘리바스처럼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거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오늘 제 얘기도 들으시면서 할머니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떠셨어요? 참 저도 선생님같이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냥 무능하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일도 제대로 못해서 2번씩은 가게 되고 멍청해서 아주 살맛이 나다 말다 해요. 할머니가 아주 그냥 그 시장 보러 간 걸 2번 간 거 아주 마음에 한이 생겼어. 그 계속. 아니, 저 90평생이 처음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중요한 거는 네. 2번 갈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까먹고 놓쳤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2번 가든 10번 가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나만 귀찮았지. 누가 말할게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는 뭐 일을 잘 못하고 실수한 거 가지고 자꾸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나 못했나, 하나님을 기억했나 놓쳤나, 그것만 집중하셔서 아, 내가 이런 일 할 때 하나님을 내가 새까맣게 잊고서 일에만 빠졌었구나, 그걸 반성하고 일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거를 점점 더 훈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해결이 다 되는데 제 뜻은 그게 아닙니다. 저도 좀 선생님같이 말도 할 수 있고 능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바보같이 늙어서 바보가 되고 젊어도 바보고 늙으나 젊으나 저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바보라서 부끄럽습니다. 아이 뭐 맞아. 아이 하나님이 또 할머니 사랑해서 만드셨는데 할머니가 자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기를 가지고 바보라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지부터 이게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앞으로 더 잘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잘 해야 하니까 선생님을 만나서 교육을 받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고 할머니 오늘도 수고 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바이바이 반짝 작은 별. 그 노래는 들어봤던 것 같은데 장금별은? 네. 그러니까요 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격식을 찾것이다 같은 사람들.